오늘은 디도서 23강으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그 두 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해야 될 덕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선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은 연세 드신 분이 누구에게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대상이 나오는데, 그 대상이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또한 젊은 사람의 덕목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면서도 동시에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가르쳐야 할 덕목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들을, 성도로서 갖춰야 할 덕목들을 이제 배워 나가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성의 성도, 남성의 성도, 그리고 자녀들이 갖춰야 할 덕목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디도서 2장 중반에 나온 종들이 갖춰야 할 덕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9절 10절이죠. 9절 10절을 읽어보면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고 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이 또 하나 있었지요. 우리가 젊은 남성 성도들에게, 여성 성도들에게 했던 권면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젊은 여자들로는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여 선하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있는 8절과 그리고 5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또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로 입을 막게 하고자 하는 말이 같은 맥락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성들만 또 여성들만 잘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함께 하나님의 교훈이 빛날 수 있도록 무언가 자신들이 갖춰야 될 덕목들을 잘 갖춰서 행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종들에게 대하여서 말합니다. 오늘날의 이 종들을 이렇게 말해보죠. 직장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직장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말해봅니다. 학교생활도 하나의 직장과 같은 것이니까, 일이라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리고 그 권위 아래 있어야 되고 그걸 따라야 될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초점은 직장생활하는 성도님과 학교생활하는 학생들에게 대하여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보니까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상전이라는 것은 위의 사람이에요. 위의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위의 사람이니까 사장님부터 시작하여서 자신의 위에 있는 대리나 이사, 이런 사람, 부장님 이런 분들이 있겠죠. 팀장님 이런 분들이 있겠죠. 학교라고 말한다면 교수님, 선생님, 담임 선생님 이러한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에게 대하여서 순종하래요. 그리고 그 상전들에게, 주인들에게 또는 위의 상사들에게, 상사라고 표현해볼게요. 상사들에게 근심이 되기보다 기쁨이 되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들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당시 종들에게 이러한 표현들을 했을까요? 당시에는 오늘날에 이런 종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러한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종들이 다 전문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만 하시는 분들, 노동일만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는데
당시에 이 종들이라는 개념이 현재 오늘날에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들과 개념이 다릅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과거의 종들이 현재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모습과 같아요. 좀 더 자유로울 뿐이지 다 전문직이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도 있었고 거기에 회계사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의 의사는 아닌데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의료를 치료할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는 한 준의사 정도 수준, 전문 변호사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 갇혀있는 변호사 수준,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더 부유한 사람들은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종으로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시에 이때 전문직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집 주인들에게 더 인기가 좋았죠. 그리고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면서 그곳에 종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직장생활하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단지 거기가 더 엄격했다는 것이죠. 더 엄격했고 실질적으로 그 몸이 그 주인에게 속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주인이 그 종에 대하여서 어떤 몸을 상해하거나 할지라도 크게 종으로서 대응할 만한 그런 방식이 없었던 거예요. 인권이 많이 존중되지 않았던 시기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인권이 존중되어지고 그리고 사회가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과의 개념은 약간 다르지만은 이 일의 특성상은 지금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각자 전문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부터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될 그 권리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우리가 형제다라는 개념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상하 복종이나 위계 질서, 즉 직책의 상하 관계에서 마땅히 해야 될 자신의 의무나 자신이 해야 될 책임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서들이나 직책의 순서들이나 상하 관계를 무시하면서 모두 평등하다라는 주장만 내세우면서 종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자신의 책임 있는 행동과 또 자신의 책임 있는 직무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것이 또한 성도로서 마땅할 태도인데도 그걸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다 해야 될 마땅한 의무들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범사에 순종하게 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종들로 범사에 순종하게 하라. 범사라는 것은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하게 하라. 이게 마땅한 거 아니라 당시의 풍습이나 당시의 시대적 문화에서는 종이 주인에게 대하여 또 상전이죠. 상전에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거의 절대 복종에 가까운 그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야 라는 개념이 앞서다 보니까 또 믿는 상전들에게 대하여서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해방감을 이제 남용하는 거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해방감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남용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이제 지적했던 거겠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남용하는 자들을 보면 실제로 그 내성에서 굴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형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근본적으로 굴복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불복종한 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므로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사상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거든요. 맞는 말처럼 보고 그게 마치 그렇게 가야 될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자신이 해야 될 질서를 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의무들을 방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종들에게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지어는 믿지 않는 상전들이라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떠나버리는 거죠. 몰래 이탈해버립니다. 몰래 이탈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실적으로 불법적으로 이탈했다는 뜻이죠. 불법적으로요. 당신 종들을 주인이 그 사람을 몸값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그 몸 자체가, 바디 자체가 그 주인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다른 주인에게 가든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허락 없이 이탈해버리는 거죠. 믿지 않는 상전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의 성경도 적용하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을 적용하면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고 굴복하라. 너희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굴복하라. 제가 종종 언급했던 일들이 있죠. 직장생활을 하다가 직장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난 후에 이 문제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심에 있어서 라고 이해하여서 또 단순만에 또 다른 것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뭐 성교지를 간다든지 뭐 신학교를 등록한다든지 자신이 해야 될 직장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있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옮기는 대피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역자들 중에서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세계적으로 꽤나 유명하신 목사님들 중에서 그분은 자기 전문직에서도 굉장히 웰컴했었고 그 전문직에서도 굉장히 환영받고 있었고 또 인정받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귀와 영화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복종하고 순종했던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에 반하여 그렇지 않는 목사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직장생활하다가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 기질과 성격이 그 직장생활에서 자기가 맞춰가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기질을 깎고 자기 성격을 깎고 자기 성격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도피처로 신학교로 오거나 선교지로 가르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지적합니다. 범사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 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의 아래 있는 자들은 믿는 자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물론 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특히 본문에서 상전들에게 거스려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대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말대답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죠. 즉 상전의 의견에 마음에 걸슬리는 마음 때문에 그 의견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상전에게 공격적으로 말대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대꾸합니다. 이런 걸 하지 말고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들을 갖게 된다면 어떨까요? 가정 안에서도요,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부드러워질 게 있죠. 학생의 선생님에게 대하는 태도, 직장생활에서 하는 태도, 그런 태도들이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갖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냥 말대꾸 하지 말라 하니까 안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보다는 내 안에서 그를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든 주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하는 태도가 우리를 유익하게 하더라고요. 저도 벌써 직장 생활한 지가 한 10몇 년이 넘다 보니까 저도 제 위에 보스가 있고 제 위에 사장이 있고 저 위에 직장 상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복종하는 것을 늘 배우죠. 늘 배우고. 그리고 매일과 같이 새로운 집, 부집을 가는데 그 집 주인에게 대하여서 항상 그분들의 입장에 맞춰서 저에 대한 존중을 다하여서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 집을 페인트하는 동안에 주를 섬기는 마음을 하게 하십시오. 하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죠. 저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 몸이 힘들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겠죠. 그때마다 항상 그 기도를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이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이 내 마음을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다 보면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종들이 마땅히 해야 될 덕목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을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도 나는 이미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상전을 경히 여기고 자주 말대꾸를 하고 공격적으로 상전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 안에 또한 거만함 때문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그 거만함이 자신 안에 있는 그 거만함이 그들로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 안에 자존감이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무시하나 이런 자신이 인정되어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이겠죠. 직장에 대하여서 자신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일에 자기 전문직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로 상전을 대하는 태도에서 굉장히 컨피던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감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말씀 한번 가봅니다. 3장 3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를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 가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가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라고 말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당시에 성도들 중에서 이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디도서 같은 맥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에 있는 교회나 중앙아시아에 있는 에베세 교회나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도가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생각이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한 형제인데 믿는 형제라고 생각하고 난 또 그리스도인인데 믿지 않는 상제에게 내가 굴복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복종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창조하실 때 평등하게 창조하셨는데 위 아래가 어디 있어? 라는 생각이죠.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로 힘들게 하는 거겠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된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그런 태도인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동무하듯이 마치 그러한 사상이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난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 가운데서 우리로 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질서 가운데 우리로 사랑하게 하였고 온유하게 하였고 겸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종해야 하고 순종하고 굴복해야 될 것이 없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굴복할 사람들에게는 굴복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사람은 순종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그 상전 앞에서 순종하고 굴복해야 되는데
당신은 무조건 나를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순종하고 굴복하고 난 후에 그분이 그 부하 직원들에게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일어나겠죠. 자기의 책임이겠죠. 상전으로서 마땅히 부하 직원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될, 관리해야 될 책임들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지요. 반대로 부하 직원들이 상전들에게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또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는요. 그들이 매를 괜히 들고 있지 아니하다. 이곳에서 말하는 누가 매를 가지고 있어요? 상전들이요. 권위 있는 자들이 매를 가지고 있대요. 그들이 괜히 매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권위로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너에게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애매히 고난을 받고 주를 생각하며 참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계속 읽어봅니다. 무릇 멍이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할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네 말의 뉘앙스는 어떤 것입니까? 도리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그 자유함을 자신들이 강조하고 우리는 한 형제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복종하지 않는 그 태도가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이 해방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도 말고 더 잘 섬기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더 잘 섬기래요. 당연한 이치겠죠. 당연한 거죠. 그리스도인이니까 더 잘 섬겨주는 것이죠.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희들이 더욱더 잘 섬기게 된다면 그 유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믿는 너희 형제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거 있죠? 가족끼리 있으면서 그 가족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잖아요. 더 많은 베네핏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것 같다는 것입니다. 더 잘 살펴주고 더 잘 살펴주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누구에게? 종들에게, 권위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권하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가봅니다. 이번에는 디모데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다 전달을 했다 한다면 이제는 에베소 교회에 직접 전달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선한 마음을 갖지 못했는데 온유한 마음을 갖지 못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낙담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대하여서 대하는 태도가 지혜롭게 의롭게 순전하게 나갈 거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분쟁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거칠해 하면서 네 하면서 순종하는 태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를 섬기듯이 하기 때문에 마음과 행동이 같은 마음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빨리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에 대하여서 또 주를 섬기듯이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마음이 빨리 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착하게 행동하라겠습니까? 저 사람한테 기쁘게 행동하라겠습니까? 겸손하게 하라게 행동했으니까 라고 하니까 그걸 겸손하게 착하려고 하고 있고 마음에 막 분노가 있고 마음에 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기쁜 척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가식적인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던 잠언서의 말씀에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없는 자요 어리석은 자요 그 가식을 떠는 자들에 대해서 미련한 자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6절 읽어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눈가림만 해요? 가식 배우는 자. 속으로는 그렇지 않는데 겉으로는 그런 척, 순종하는 척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너희 마음에 그 가식이 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행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 상견들입니다. 그 상견들이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전혀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전이라 한다면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된 컨셉이 있었던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을 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열심당원들이 그랬잖아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만 복종을 해야 돼.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대상은, 섬겨야 할 대상은, 존경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대하여서 세금을 내고 그분에게 헌금을 할 것이다. 이에 반대된 것은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는 말합니다. 세금 낼 자들에게 세금 내고 공세 바칠 자들에게 공세 바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니 거기에 순종하거나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당시 어느 시대였다고요? 네로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부분들, 이런 사상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우리가 사회에서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고 있다면 우리의 사회가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이와 같이 타락하고 세상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빛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것도 중요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빛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순종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듯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돼요. 가정 안에서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화가 차별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요, 가정 안에서도요, 좀 차별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누나가 되고, 자신의 형이 되고, 자신의 위에 사람이 된다 한다면, 마땅히 섬길 자로 알고 공경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존중해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주를 대하듯이 대해준다면 그들에게 대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나게 해주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믿지 않아, 우리 어머니는 믿지 않아. 그런다면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죽으면 천국 가지만 그들은 죽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속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면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내가 그 권위 아래 있다 한다면 그를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회개치 아니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자기들끼리만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구나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합니다. 저 유대인은 사랑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라고 자신들은 착각하고 살더라고요.
오직 자신의 동료들만, 오직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옳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는 전혀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도 자기들끼리는 엄청 사랑했거든요. 자기 팥끼리는 열심 담으면 열심 담기, 바리새파들은 바리새파끼리,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끼리, 헤롯파들은 헤롯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사랑하고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아니라. 우리는 각 사람에게 대해서 자기 본분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행할 일들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이 일에 판단하시고 이 일에 상을 주신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일을 판단하시고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받을 줄을 알면, 누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 그대로 받을 줄을 아니다. 9절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거스려 말하지 말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에 대하여서 너희는 공갈을 그치라. 너희 위에 또한 권위가 있는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실 것이니라. 너는 보아 직원들이나 종들에게 대하여서 긍휼을 베풀고 온유함을 베풀고 너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너희의 부가 되어진 것처럼 그 보호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일에 감사하고 일에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라. 모든 일을 대할 때 사람에게 대하듯 종들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그리스도 주를 대하듯이 주께 대하듯이 너희 종들을 대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 위치가 이제 높은 위치가 되어졌다고 해서 내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들에게 대하여서 무조건 복종만 순종만 요구하지 말고 내가 그들에게서 온유와 자비와 양선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뭐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더 빛날 거라는 것입니다. 직장 부하 직원들에게 다 모아놓고 나 교회 장로인데 다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뭐하고 뭐하자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직장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리어 아침에 경건의 모임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장로가 그 삶 가운데서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온유와 자비로 대해준다면 사람들은 차츰차츰 그 하나님의 그 교훈의 빛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분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분이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간용 있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사환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똑같이 종들에게 말하겠죠. 우리 부하 직원으로서 또 권위 아래 있는 자들로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함이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거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거만한 태도.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냥 참는 거야. 내가 참는 거야. 그런 태도를 하지 말고 그 권위 아래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원래 그런 대우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냥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거만한 마음 갖지 말고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질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더 타이트하게 요구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보는데도 좀 더 너그럽게 봐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매일과 같이 두 집을 매일과 같이 방문하잖아요. 매일과 같이 두 집을 방문해서 페인트를 칠해주는데, 어떤 주인들은, 집 주인은요, 어떤 클라이언트들은 정말 좀 너그러우신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너그러우신 분들이 있어요. 네, 칼라 매치 똑같이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아유, 괜찮습니다. 적당히 해주세요. 저희 집 페인트 써보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 집 페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칠하면 돼요. 절대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이걸 색깔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색깔이 조금만 틀려지면 이거 정확하게 맞춰줘야 돼요.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근데 어디에서 더 발전한지 아세요? 더 까다로우신 분들을 통해 더 많이 발전했거든요. 더 많이 까다로운 걸 요구하고 더 많이 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더 발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훈련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지금 일하는 게 굉장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저에게 대해서 더 까다롭게 대하지 않았다 한다면 저는 항상 적당히 해놓고 오케이, 적당히 하고 오케이 다른 사람들이 잘 됐어요 라고 하니까 내 수준은 항상 한 중간에서 머무르고 말았겠죠. 매일과 같이 새로운 과정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직원들,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면서 그 클라이언트들의 그 요구사항이 다 다른 것을 맞춰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좋아진 거겠죠. 그러니 까다로운 사람에게 대해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들에 대해서 그 입장을 따라주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듯이 주께서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며 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일로 인해서 너희가 애매히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한 바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희들에게 분명코 보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 땅에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생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아야 할 상이 있고 이 땅에서 받을 상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종종 구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중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명코 이 땅에서의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이게 더 성경을 깊이 살아보면 이게 미래에 대한 것이구나 라는 것도 이해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분명 미래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현재의 말씀하고 있는 것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개를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그러겠죠. 이 땅에서 자라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또다시 보상하지 않겠어요? 잘했다 하시겠죠. 우리 그런 거 있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내가 반에서 좋은 성적을 맞이했습니다. 그랬다면 부모님들이 너 잘했다라고 상을 줄 거 아니에요. 뭐 짜장면도 사주고 이런 걸 사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아이가 성적이 좋아서 고마워요. 성적이 좋아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럼 어때요? 대학을 갔어요. 그럼 또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좋은 대학생활 잘 하고 난 다음에 좋은 직장을 갔어요. 그럼 또 함께 축하 파티 해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현재에 있으면서 미래에까지 계속해서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는 말이 바로 이러한 본문들입니다. 너희들은 너희 상전들에게 대하여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복하라.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들에게까지? 까다로운 자들에게까지 말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학교 생활에도 마찬가지겠지요. 까다로운 선생님, 까다로운 부모님, 우리 스스로가 디벨롭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자신이 개발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거에 대해서 불복종하려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변명의 소지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의 말걸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등하게 창조하셨어요. 종이고 주인이고 이제 상관없이 우리 다 형제라 불러요. 동무하듯이 과거의 사회주의, 과거의 공산주의의 모습처럼 그렇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합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어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처음에 컨셉은 맞는 컨셉처럼 보이고 사람들은 미혹하게 하고 혹 거기에 빠져들게 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게 하는 것처럼 되게 해놓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질서가 필요하구나. 그와 우리 안에 또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추럴하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걸 배웁니다. 우리가 종종 그럽니다. 자식들 앞으로 살 길에 결혼하여서 더 고생할 거 있으니까 고생시키지 않고 우리 집에서 좋은 대우만 받고 시집가라, 좋은 대우만 받고 장가가라 해놓고 나오면 어때요? 결혼 생활에도 꼭 그 대우만 계속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육 방식, 잘못된 교육의 철학이 우리로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부모들에게 또 주인에게 상전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권리만 이야기합니다. 항상 자신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아니하고 학생의 권리만 이야기합니다. 학생이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않습니다. 직원으로서의 권리만 이야기합니다. 직원으로서 해야 될 의무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로서의 권리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며느리로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사위로서의 자신이 받아야 할 대우만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위로서 해야 될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아들로서 해야 될 자신이 받는 권리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아들로서, 딸로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질서 가운데 순종과 복종은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걸 관용과 온유와 사랑으로만 자기를 대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온유와 인내는 다 누구의 관점이에요? 자신이 누려야 할 혜택을 받고 싶다 이 뜻입니다. 자신이 받아야 될 혜택을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뜻은요, 순종하는 것처럼 말하고 뒤에서는 그 상전을 험담하고 불만을 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나눔에서 통하여서 말했지만 우리가 이런 거만한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의 악한 마음을 감추려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겠다? 책망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 없는 자요, 어리석은 자요, 결국에는 그 환난 때 피하지 못할 것이라 말하는 자입니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외식하는 것과 대등한 모습입니다. 이는 외식하는 자와 같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태도와 대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삶이 예배가 되고 라는 찬양이 나오죠. 요즘 그런 말이죠. 삶이 예배가 되어 있지 못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만 예배입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서 뭐합니까?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눈가림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가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직장 상사라고 죄송합니다. 직장 상사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더 본문의 뉘앙스는 바로 목회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같이 아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직장 생활을 하는 모습에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직장 상사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뭐합니까? 계속 헌담을 하고 불만을 품어냅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자를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삶이 예배가 못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겠죠.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그 상사를 섬기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내게 정결케 하사 내 마음에 더 온유함을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더 순종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거만함을 빼내어 주시고 오직 그 상사를 주를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과 그런 환경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혜가 부족하여서 내가 그리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잠언을 통해서 볼 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쁘게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상사들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상사에게 칭찬을 듣겠지요. 고난도 없어지겠지요.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주님께 기도할 때요, 지혜로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한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땅한 지혜를 가르치실 것이며 전달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자신의 권리만 생각하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그 직장생활 만족감이 없을 것입니다. 그 학교생활이 만족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생활이 만족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이야기해 봅니다. 교회 안에서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지요.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이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은 뭐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계속해서 부모님은 뭐 해주세요. 부모님이 뭐해라고 하지 말고 주를 섬기는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부모들은 또한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주께 대하라. 주의 이름, 주님께 받은 그 은혜 가운데 온유와 사랑 가운데 대해주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자녀들에 대하여서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이죠. 그들을 교훈하고 책선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운 곳으로 교훈하고 오직 사랑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쏟아냅니다. 이 집 가서 자기 자녀들이 험담하고 저 집 가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 불만을 토해냅니다. 끊임없이 토해냅니다. 끊임없이.
그러면서 앞에 볼 때는 자기 자녀 앞에서 어머 뭐 했어 어쨌어 근데 자기 자식 앞에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합니다. 제가 이 말을 이런 부모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부모를 상담합니다. 저만 상담할까요? 많은 자녀교육 상담가들이 이 일을 거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의 문제를 들춰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온유와 사랑과 거룩한 지혜로 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계속 부모로서 누려야 할 그 권리만, 부모로서 누려야 될 자신의 혜택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식 때문에 자신이 누리지 못했던 것을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부모로서 배워야 될 책임이 있고 부모로서 공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자녀에 대한 교육 양식이나 교육 방식을 전혀 배우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불만만 쏟아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직원이 그 회사에서 빨리 적응하고 그 회사의 일을 빨리 배워나가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회사에서 자기가 받을 베네핏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곳에서 지금 현재 3년 일했으니까 빨리 월급을 지금 현재 연봉 1억을 빨리 올려줘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직장에서 해야 될 그 시스템을 빨리 배우고 직장에서 해야 될 자신이 해야 될 그 직책에 맞는 일을 빨리 마스터할 수 있고 그 최고의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오를 수 있도록 자기가 노력하지는 않고 세월만 축내고 있으면서 10년 됐으니까 1억 받아야 되고 5년 지났으니까 1억 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아야 될 권리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없다 한다면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 대하는 그 태도가 자연스럽게 어떤 열매가 맺어지게 되냐면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와 사랑과 자비와 충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맺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절제도 맺어지고 인내도 맺어지고 겸손도 맺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대하듯이 그리스도를 대하듯이요.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아니하고 주를 주께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복음으로 모였습니다. 이때 우리가 서로 대할 때 그리스도께 대하듯 대한다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을 것이며 거룩한 지혜대로 이 교회가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날도 계속 말합니다. 목사가 뭐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는 다 형제잖아. 다 형제라고 불러.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형제교회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훈련을 교회 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제 이것을 좀 더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선한 것을 가르치라 라는 이 동목이 연세 드신 분이었습니다. 그럼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젊은이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장로들도 있을 것이며 그들 중에 권사들도 있을 것이며 그들 중에 집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이러한 분들이 계실 때 이러한 분들이 젊은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교훈할 때 가르칠 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도 아니면서 왜 그런 말을 해요? 심지어 목사도 인정하는 교회 같은 거 더 심하겠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너에게 선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젊은 자들은 이제 젊은 여성들이나 젊은 남성들이나 젊은 자녀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연세드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께 순종하듯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어르신들이 하는 가르침과 교훈에 대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불만을 품고 그 마음에 앙심을 품고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눈가림만 하고 있는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안에는 불만과 불평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가시되면서 네 집사님, 네 권사님, 네 장로님 하고 있으나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예배가 되어 있지 않는 그 예배를 현재 예배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다 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안 받으시겠다. 너의 소득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의 그 소득이 죄악으로 말미암았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기뻐하겠느냐? 천천히 만만의 수양에 기름을 가져와 봐라. 내가 가령 너희들을 기뻐하겠느냐? 소를 잡는 것이, 양을 잡는 것이 개의 목을 긁는 것 같고 돼지의 피를 뿌리는 것 같다. 너희 안에서 악을 제어내라고 말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시니어들은 시니어들끼리, M세대는 M세대들끼리, MZ세대는 MZ세대끼리 이렇게 모인다고 합니다. 과거처럼 그렇게 안 섞입니다. 서로 안 배우려고 하니까요. 가르치려고도 안 합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될 그 덕목이 있는데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고요? 안 배우려고 하니까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들의 것이 권리와 자신들의 것이 보장만 받기만을 바라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주께 대하여서 대하십시오. 오늘날 규모 있는 교회들을 가보십시오. 과연 어른들이 존중받고 있다고, 성도들이 받고 있다고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른들끼리만 서로 존중해주고 있더라고요. 젊은 자들이 어른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공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괄시하고 어떻게 하든 그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자신들만의 온 라이프를 살아가 보려고 예를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그러니 하물며 사회는 어떨까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이 빛을 발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결코 발할 수 없죠. 도시어 퇴색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로 인해서 해방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외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연합하고 우리 모두 함께 한 마음을 가집시다 라고 하나 그 말은 그냥 울리는 종이에요. 그냥 땡땡땡. 그리고 끝나고 나면 각자 자신들의 입장으로 각자 자기 포지션대로 흐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의 따로국밥처럼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지내요? 요즘 주무신데 어떠세요? 라고 여쭤보는 것도 되는데도 단 한 번도 여쭤보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에게요, 어느 어르신을 만나든지 간에 인사하라라고 가르치십시오. 그분을 알던 모르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하게 하라. 젊은 사람들은 항상 어르신들을 보면 내가 알던 모르던 먼저 가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시오. 노인이 될수록, 연세가 될수록 외로움이 다집니다. 젊음이 있다고 해서 그 젊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과시하지만 더욱더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그래요, 교회 안에서요. 심지어 교회를 5년, 10년을 다녔는데도 그 성도들이, 연세드신 분 성도들이나 주변 성도들 디테일한 사항을 잘 모릅니다. 제가 디테일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세한 내용은 그분이 집안 사정을 다 알라는 뜻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일, 그분이
어디에 사시며 언제 뉴질랜드에 오셨으며 현재 자녀들은 몇 명이며 뭐 최소한 이런 기본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최소 기본 정보. 그런 정보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에게 흠잡을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막 계속 쑥닥거리고 그에 대해 소문내는데 바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에 대해 마음이 힘들어서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위로에 대한 말, 어떻게 전달할까에 대한 그런 지혜를 짜내지는 않습니까? 항상 눈치 살살살살 보면서만 대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젊은 자들, 바로 자신을 인도하는 자들에 대하여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의 장로들과 교회 어르신들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대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 그들에게 눈가림만 하고 있지 말고 오직 그를 주를 섬기듯이 섬기는 마음으로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데 과연 이웃을 나아가서 자신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르신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봅니다. 어르신들하고 저 대화할 때 처음부터 편했을까요? 안 그랬겠죠. 저도 대화의 기법들이 몰랐으니까 어떻게 대하는지를 모르지만 대화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는 때 제 마음도 편해지더라고요. 처음에 어르신들은 처음에 와서 제가 와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저거 좀 인사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지 하고 경계합니다. 상관하지 않고 계속 가까이 가요. 상관하지 않고 친근하게 대합니다. 그러면 노인들은 오래 안 가더라고요. 5분에서 10분이면 경계심을 딱 풀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평소에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써서 어르신들과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대하여서 좋은 것들을 가르치고 교훈을 하고 책망하고 책선할 때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젊은 사람들이 갖춰야 될 덕목일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현재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좀 애매하겠지만 아무튼 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젊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본인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부모님들에게 어른들에게 또한 교회의 많은 연세든 성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빛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훈이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